오늘은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교회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교인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한평신도를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교회 집사님을 붙들고, 집사님, 내가 아무개를 붙들고 물어봤더니 여리고 성을 본인이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틀림없습니다. 절대 그분은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황당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을 붙들고, 장로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또 세우면 되지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행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학자 100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추천하라고 그랬더니 90명이 성경책을 꼽았습니다. 세계 제1의 베스트셀러, 가장 오래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계를 할 때 제일 좋아하는 책을 추천할 때 성경책은 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만큼 성경은 유명한 책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고귀한 철학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100군데 대학을 나오고도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며 도저히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교육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던 그는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애굽에 속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여 내신 지 언 40년이 흘러간 어떤 때, 그 백성들은 모두 모압의 평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가 있었고 벳볼 골짜기 위에 너보산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 모세가 3편의 설교를 남기는데, 그 남긴 마지막 3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약속의 땅,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약속받았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로 인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지켜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계속 내 땅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열국 앞에 너희는 지혜가 되고 너희는 지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세상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참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다,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과연 이 백성은 큰 백성이라고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과연 그 교회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과연 달라, 과연. 아멘! 괜찮아요, 제가 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해서 우리가 과연 그 백성이 아닌데 뭐 아멘 하겠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겁니다. 바알 보올의 일을 너희가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 보올, 보올의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이상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령된 사람들에게 그 일 행한 두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을 다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너희가 재앙을 면하게 되겠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요사일 말하면 예배, 그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회막 앞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꺼번에 배를 관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에 있었던 모든 연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날 그 연병으로,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성경 말하기를 24,000명이라고 민수기 25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바알 부올의 신을 섬길 때 있었던 일을 목도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계속해서 지켜 살면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을 장구히 너희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열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국의 사람들은 너희를 말하기를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과연 그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과연 그 교회라는 이야기를 못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주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과연 중앙교회 성도들은 달라,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규례와 법도라는 말,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말인데 세부적으로 규정된 율법, 주로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시민법을 말합니다. 법도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규례로부터 파생된 공적, 사적인 의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도를 총합, 통틀어서 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임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태아가 탯줄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살고,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마치 탯줄이 끊어진 아이처럼 죽게 된다. 살고 죽음의 문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끊어져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응답, 곧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지, 그게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믿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알고 남들에게는 짐을 지우는데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꼭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논리, 내 철학, 내 삶의 스타일로 살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말씀대로 드리느냐.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방법으로 기도하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냐.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성경대로 예물을 드리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드리느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이 말씀에 있는 것 말고 더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빼버리면 너희가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에서 너희를 빼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재앙을 우리에게 더하겠다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빼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도 빼고 너희에게 영원한 것도 빼버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떠나지 않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붙어 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매달리다, 집착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죄가 우리를 가까이 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근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유럽에 이태리를 중심으로 있었던 메디치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약 350년 동안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장사로, 나중에는 은행을 하여 큰 돈을 버는, 약 350년 동안에 유럽의 모든 경제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뿐만 아닙니다. 이태리 사람인데 프랑스 왕비가 2사람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 된 사람 있어요? 일본의 왕비 된 사람 있어요? 딴 나라에 무슨 왕비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신라에서 저 중국으로 그런, 그때 갖다 바치는 거지 진짜 왕비가 돼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메디치가의 영향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음악가 가운데도 중세의 유명한 음악가들,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그 사람들이 다 메디치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유물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에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미술관요. 뭐죠? 성경 외에는 알 필요가 없죠.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그 우피치 미술관에 1년에 들어가는 관람객들, 미술관 관람객의 입장료만 매년 900억씩 들어온대요. 이분들은 900억에도 안 놀래고 도대체 뭐에 놀래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그 미술관도 유명하고 무슨 프랑스 왕비가 2명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 집안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가 4명 나왔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황이, 그때는 신교 구교가 나누어지지 않은 때에 세계 교회 지도자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계 교회 지도력을 행사한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침례교 세계 총회장 5년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에서 작심하고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까 무관심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로?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에서, 한 집안에서 4명이 세계 교회의 지도력이 나왔다. 그들이 가르쳤던, 그들이 길러냈던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만들어내고 최후의 심판을 그려내고 유명한 피에타상을 만들어내고 다비드상을 만들어내고 세계 가장 유명한 미술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미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유명한 가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인생의 참다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그래서 넘어지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원이어 바이블 1년에 성경 한 번 읽자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읽읍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은 때도 성경을 열심히 보셨지만 그렇게 많이 못 보셨어요. 완전 일이 많고 바쁘시니까. 65세 넘어서 거의 70세 되셨을 때부터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셨어요. 금년도에 87이세요. 근데 작년도에 제가 여쭤봤어요. 성경 몇 도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작년에 107번째 읽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70 노인네, 80 노인네가 107번이면 눈은 틀림없이 지금 제 눈이 우리 어머니 눈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 침침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눈보다 나을 텐데 70, 80 노인네도 100번 이상, 107번, 뭐 지금은 아마 110번도 넘어가셨겠죠. 근데 그렇게 읽으시는데 우리는 멀쩡한 두 눈 갖고 지금 맨날 하루에 텔레비전은 한국 사람이 4시간 본대요, 평균. 성경은 15분만 보면 1년에 1동은 읽을 수 있는데 성경 한 번 못 읽는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옆 사람 이렇게 보고 읽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보세요. 올해는 꼭 한 번 성경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암만 떠들어 싸도 나는 안 읽겠다.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은 올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갑니다. 성경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비를 시후에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죠. 산물을 밭이 내고 밭의 모든 수목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타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임한다. 그 타작이 끝나고 나면 포도를 거두는데 포도는 다시금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계속 거둔다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100명이 쳐들어오는데 5명만 나가서 막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20명씩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20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 그것을 이행하며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곡식이 떨어져 없는 게 아니라 새 곡식이 들어올 때까지 묵은 곡식이 남아서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버려야 할 만큼 잘 살게 하겠다, 풍성하게 만들겠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넘치는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떠나 산다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지며. 열심히 뿌리기는 뿌리는데 거두는 건 남이 거두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계약을 다 해갔더니 내가 계약하러 딱 갔더니 누가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팔렸는 줄 알고 가봤더니 아직도 나를 위해서 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내가 살 거라고 다 흥정해놓고 딱 갔더니 아이고 어저께 팔렸어요. 그 김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내게 오려고 했던 복도 다른 사람에게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긴 장의 말씀을 제가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4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말하기를 과연 그 사람은 다르네, 과연 그 나라는 달라,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은 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말로 바꾸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삶이 대박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왜 우리가 맨날 쪽박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온 땅이 폐괴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에 죄악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결정적인 비결이 뭡니까? 잘 들어보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너의 씨로 복을 받게 한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 내 자녀 손들도 그것 까닭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를 남편으로 둔 부인이, 남편이 선교사가 사역을 나간 사이에 집안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소지품 가운데 조그마한 성경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 앞만 봐도 7년 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낡기는 무지무지 낡았는데 7년 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성경책이 변했지만 자기 성경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사인도 있고 밑줄을 그은 것도 그대로 남아있어. 남편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 선교사가 돌아오는데 성경책을 하다가 탁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성경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고, 나 7년 전에 도둑놈이었는데 내가 뭐 신학교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쓸어 넣어갖고 와서 집에 와서 펴보니까 이것저것 있는데 이게 들었더라. 그 자기가 이거 궁금해서 이게 무슨 책인가 읽어보는데 너무 신기해서 읽다가 그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둑질 다 집어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만난 여자가 지금 부인이요, 이 성경책 주인이에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둑놈이라도 변하여 선교사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말씀을 놓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미국의 위인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루스벨트는 말하기를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후보 대통령은 말합니다.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꼽힐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들이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맥가드 장군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밤이라도 침상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과를 빼먹어 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 읽기 전에는 아침 조반을 안 드신대요. 그냥 김장한 목사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동일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우리의 삶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가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 한 사람은 루웰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모독적인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게 됐습니다. 인거솔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흩은 소리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연애 대작으로 만들어서 소설을 쓴다면 굉장히 잘 팔려서 돈을 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그 여행할 때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예수를 연애 대장으로 삼아서 소설을 쓰겠다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한번 쫙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읽기로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조금 뭔가 윤곽이 잡혀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이 다 쓰고 난 다음에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소설이 저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예수를 빙자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야 될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설을 썼더니 그게 더 유명한 전도용어로 유명한 벤허 영화가 만들어지고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덜먹거리는 이단도 부흥한대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멀리하고 신앙생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그 과일을 팔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과일 파는 소녀 앞에 한 신사가 왔습니다. 근데 과일을 사러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신사가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냐고. 그랬더니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사는 회의주의자였는데 그 소녀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야, 웃긴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소녀가 조금도 동의 없이 그 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저씨께 하늘에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지만 하늘에 태양, 그야 저기 빛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 소녀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게 살아있음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따뜻함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온기가 나한테 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금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성경 한번 꼭 읽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시고, 나는 성경을 못 읽겠다 그런 분만 자리에 지금 잠깐만 일어서시면, 그럼 한 번은 올해 다 읽는 거죠? 일어서지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 날 잡아 드시옵소서 그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영국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이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빅토리아 여왕,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여왕입니다. 제국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고 그는 말합니다. 낡은 성경책을 한 권 이야기하며 이 책 속에 영국의 비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비밀은 이 말씀이라고, 우리 가문의 비밀은 이 말씀이라고, 내 자녀의 비밀은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생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